네, 우리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302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투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외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녀가다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곧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쫓아가라.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래도록 피를 흘려 영영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304장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새벽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전도의 열정을 품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과 사역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할 일꾼들을 위해서 또 복된 주일 말씀 전하는 종과 우리 원근각 재우는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부임 신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30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녁으로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어디가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나날이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의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믿음이 없는 영혼들 신앙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나날이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아버지 수고하고 땀 흘려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손들 믿음이 연약한 자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날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반석 가운데 저들의 이름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가운데 저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며 하나님이여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운데 남은 여생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의 수술을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영혼이 심히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미경 교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몸의 염증들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여 치유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아파의 손길이 사랑하는 여종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금의 권사님의 불편한 다리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처도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종광 집사님과 가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위로와 담대함을 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부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방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여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양정생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 함께 감당하고 있사오니 태국 선교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 가운데서 12개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태국의 영혼들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정말로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든실히 자라가서 태국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겨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없는 교사님 편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심정의 불편함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하여 주시고 아버지 네팔 선교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가시고 아버지의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상 숭배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변하고 자유하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을 이병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대훈 선교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네팔의 게르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여 수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동역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할 새 일꾼들을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사랑교회에 합력하여 손을 열을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많은 이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소원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들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모여 주일학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송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젊은이들이 아버지 참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좋은지 조연지를 아버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가하여 주시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인생의 베풀고 허락해 주옵소서. 박상희 박중근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지경도 넓혀지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편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기면 기면면 명철 가운데 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몸이 아버지 연약하여 어려움 없도록 튼튼한 몸과 건강한 몸과 아버지 하나며 건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가을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상고 인정받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놀로 설계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서 주님의 품에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젊은 시절 힘써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경민 전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강우 체제의 인생의 좋은 베풀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재윤 이서진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옵소서. 황은우 정우 신지원 주의 말씀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양육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게 써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시원 영화 태영 선언을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신가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복된 가정 가운데서 신앙과 말씀 가운데 편하게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자녀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경민 조경서 정종균 정하영 정선의 정다의 아버지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아버지 복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윤지원 윤승원 윤승정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버지 어린 생명들 가운데 건강의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부유함이 있게 하셔서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원국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아버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지요. 룻이 밭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밭에서 그 이삭을 모으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량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그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보아스가 특별히 그가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 보리 단을 추수해서 묶어놓은 그 보리단을 묶을 때에 한 줌씩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것을 한 줌씩 띄어서 바닥에 놓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주먹씩 이렇게 볕단이 보리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뭐 지금 같으면 기계로 다 수확을 하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라 낫으로 다 이거를 베고 할 때도 정말 정성껏 다 모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이삭단을 이렇게 모은다고 해도 글쎄요 그게 한 대가 나올까요? 두 대가 나올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 텐데 여기에서 한 에바 그러면은 이게 12대거든요.
12대면은 예전에 우리 개념으로는 쌀 한 대 하면 1kg씩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계산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도량법으로 하면 그게 약 2kg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2대라고 하면 2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말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그것을 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달 이상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아침에 그만큼을 모을 수 있었다. 더구나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착한 행실이 그의 귀 가운데 들려오고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먼 이방 땅에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배려를 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볶음 곡식도 먹게 하고 또 그가 마실 물도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가운데서 그가 많은 것을 이렇게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그 배려와 그 사랑, 티나지 않게 그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룻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생. 왜냐하면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원래 선택받았던, 처음부터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미신과 우상이 많은 나라였어요. 샤머니즘이 많아서 점도 보고 뭐 굿도 하고 무당들도 그렇게 많고 별의별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시골에 가보면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큰 나무에서 삼신 신령이 어쩌고 저쩌고, 바다신 용왕신이 어떻고, 산신이 어떻고, 별의별 신들이 많게. 그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사경회 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쓰라린 36년의 일제 치하 역사 가운데서도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쓰러져간 그 폐허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잘 살게 해줬잖아요. 교회가 없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만큼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 역사 속에 5,000년 역사라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고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음에 아직 성이 차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주일이면은 예배당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정말 크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가 한국교회의 성장의 정점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줄어가고 믿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는 성도들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만 구원받으면 돼,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값없이 구원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같이 못난 인생도, 나같이 이런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내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 영혼 중심에 예수님 자정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눠줘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죠.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뭐 1년에 연봉이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뭐 2억이 되고 뭐 보너스 받으니 뭐 삼성전자에 하이닉스 뭐 5억이 되고 막 그런데요. 그래요. 수고해서 일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잘못 예수님 모르면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배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청지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시간이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재산이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다 데려가시면 그게 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깨어 있을 때나 내가 세상 떠나고 없을 때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기의 여종들보다도 자기의 여종들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싹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위해서는 그의 여종도 아니고 그의 하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려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니까 나오미야 사촌가 아니고 인척가 아니고 그러니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기업물을 짜니까 이 젊은 룻을 기업물을 그 계대결혼법에 이스라엘 그 결혼법에 의해서 내가 취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뭐 선의를 이렇게 배포한 것이다. 아니지요. 왜인가 하면 이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을 물어야 하는 바로 인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은 여자든지 기업을 물을 남자든지 서로가 거절하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결혼을 시집으로 와야 하는 룻이 거절을 하면 그 결혼 불가능해요. 자,
남자가 기업을 물어야 하는데 내 재산에 있어서 손해가 될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구나 이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의 인생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 같아요?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 이야기할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도 보아스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의 가정 가운데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을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가 그의 가정을 살피고 도와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금 나오미와 룻을 지금 돕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사랑과 그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 이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돕고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동역하고 정말 함께 더불어 힘써서 위로하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인생 선물이다라는 거거든요. 가족, 또 친지, 친척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다급한 때를 위해서 그 형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정말 나오미의 가정이 다급하고 힘들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보아스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곧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은 굉장히 정직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의 씀씀이가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인가 하면 18절, 19절 볼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이 그냥 거저준 게 아니라 보아스가 선을 베풀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건 지금 룻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소득이 이거라고요. 그러면 여자들의 마음에 심리에 사실 그러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예쁜 것도 하나 머리에다 이렇게 꽂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쁜 거 하나 이렇게 프루지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보고 싶기도 하고 이왕이면 예쁜 옷 하나 입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의 마음은 그게 없어요. 오로지 시어머니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물어봐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며느리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온 정말 며느리. 이제 사실 룻은 며느리라기보다는 딸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행여 그 딸이 마음에 상처를 당하지 않았는지 어디 가서 큰 고생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서 주었니? 어디 가서 이 일을 했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너가 구해왔는데 너를 이렇게 돌봐준 자는 도대체 누구니?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가에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잖아요. 인척이니까. 아,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마련해 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아마 하나님, 이 딸 같은 며느리가 나가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어서 하루아침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것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그가 우리의 인척인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쎄 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 곡식 내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의 첫걸음을 뗀 것이고 그거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의 세 번째 발걸음을 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렇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평생의 그 은혜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날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그네 된 이스라엘 인생길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걸어갈 때에도 그들을 불기둥 기름등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의 그늘이 우리를 충만히 비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